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는 맛집에 가서 먹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배고플 때입니다. 물맛이 시원하고 맛있을 때는요, 물맛 좋다는 약수터 찾아가서 물을 마실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목마를 때 물은 가장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갈망, 곧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목말라 하는 삶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팬데믹도 궁극적으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언제부터인가 갈망이 사라진 무기력한 우리 신앙의 민낯을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요, 갈망, 목마를 갈자에 바랄 망, 곧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 신앙과 삶에 다시 갈망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성전을, 곧 그분과의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던 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로 예배를 다시 갈망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받게 되는 신선한 충격은요, 도대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곧 예배를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같이 본문의 시작절인 1절과 2절을 다시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기도자의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너무나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 계신 그곳이,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성전을 사모하다 못해 지쳐간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 미친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들은 솔직히 이렇게나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는 예배를 갈망하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렇게나 갈망합니까? 본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는 자의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라기는 시편 84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를 갈망하는 자는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여행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행객과 순례자는 정반대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 시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면서요, 이 중세 시대에 유행하던 격언을 하나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격언이 뭐냐면,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격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행자는 보고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패키지로 가든 자유여행으로 가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불평하는 게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순례를 떠나는 사람은요, 자신이 만나는 모든 현실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는 그냥 웃지만 순례를 하면서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여행자로 사는 사람과 순례자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관점과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미쳐서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가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읽은 본문 2절 말씀을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에 충실하게 한번 번역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네, 심지어 여호와의 궁정으로 인해 실신합니다. 내 마음,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갈망한답니다. 개역 개정은 사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는 갈망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호와가 계신 성전을 생각할 때 실신한답니다. 개역 개정은 쇠약해진다고 의역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동사를 faint, 곧 기절하다, 실신하다로 번역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저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부러운 마음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나중에 7절에서는요, 힘을 내어 이 순례를 기어이 마치고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또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경학자들은요, 시편 84편이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그 성전을 갈망하며 고백한 기도로 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려고 준비할 때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은 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서 만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자주 찾아가던 음식점이나 장소에 내 마음이 이미 출발하기도 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전을 향한 갈망이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순례자가 아닌 여행자로, 아니면 성전 근처에 살고 있는 정착민으로 생각하면요, 솔직히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성전을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순례자로서 걷는 사람은요, 성전이 저기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행자는요, 오히려 요구하며 불평하죠. 아, 예배 드리는데 이게 안 좋다, 설교가 길다, 찬양대의 음이 떨어진다, 찬양팀이 이상하게 이 찬양을 부른다 등등 말입니다.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여행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면서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주일 예배를 제가 온라인으로 직접 드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주일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팬데믹 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어도 저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 가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부모님 집에서 드려보니까요, 정말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배 좀 드리다가 화면이 프리즈가 돼서 멈추거나 갑자기 오디오가 안 들리면요, 바로 또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로 바꾸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채널 바꾸듯이 리모트 컨트롤로. 또 예배당이 아니니까요, 자세를 막 이리저리 막 바꾸면서 하품을 대놓고 크게 하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온라인 예배 드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이 순례자의 정신으로 예배를 하지 않고 여행객과 같이 마치 돈 주고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성전 가까이에 사는 정착민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갈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순례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스러워하며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은 간절함을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옆에 편하게 자주 성전을 찾을 수 있는 정착민 마인드를 가지면요, 그리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남녀가 사귈 때는 막 보고 싶어서 막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면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죠. 왜요? 그리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이 되니까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아무 곳에서나 편하게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의 감격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순례자의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집에서 정착민의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예배당 안에서까지 당연하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뜨거운 예배는 바로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그 예배에서 내가 확실하게 여행자가 아님을, 정착민이 아님을 깨닫고 예배했던 것 같아요. 난 순례자다. 그 예배가 간절한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성전을 갈망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예배한 것이죠. 전에 한번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북한을 탈출한 지하교회 성도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모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을 어디서나 펼쳐서 읽을 수 있다는 것,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아시냐고 말입니다. 그 순간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그분에게는 인생이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배에서 갈망이 사라진 것은요,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디 내가 이 땅에 여행하러 온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평생 이곳에 살자고 온 정착민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의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예배를 갈망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를 갈망하는 자는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세 개의 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복은 아까 읽었던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죠? 순례자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갈망하면서 걷다 보니까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나 제비까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행자는 요구해도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그 중세시대 격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성전을 향해 예배를 갈망하며 걷다 보니까 비록 내가 성전에 살지는 못해도 자신에게도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이 바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시온은 성전이 있는 지명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럼 대로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단어 메실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큰 길 또는 하이웨이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순례자의 그 마음에 시온의 고속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기도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듯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비록 내가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순례자로서 그 마음에 이미 성전이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로 채워진 자는 순례자여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내 마음이 시원하게 닦인 고속도로처럼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례자는요, 내 몸은 비록 성전에 지금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나는 광야를 걷고 있는 순례자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의역된 메시지 성경은요, 본문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아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순례자는 이미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거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자, 순례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 중에는요, 황량한 광야를 지나며 목말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우리네 광야 인생처럼 말입니다. 갈증과 피곤함에 지쳐서 더 이상 걷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네 광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시온의 고속도로가 있는 자는 그 목마른 광야에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샘을,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해갈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팬데믹으로 인해 안정상의 문제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직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건 몰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그 일상에서, 아니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서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어디서나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시온의 대로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이대로 메마른 이 광야에서 샘물과 이른 비를 맛보실 수 없다면 그대로 그냥 내 영혼을 메마르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예배자의 삶을 계속 지향하실 겁니까? 아니죠.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예배를 갈망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아오셔야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으셔야죠. 그럼 제가 오늘 좀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고 미국에 딱 돌아와서요, 집에서 짐을 풀고 쉬는데 부모님을 뵙는 여정도 감사했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두 발을 편하게 뻗으니까 역시 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집에서 쉬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좋고 행복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그 주간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 그냥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고 저희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요, 아 세상에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감사, 그리고 내 교회에 돌아온 것 같은 푸근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처음 2, 3년 동안은 그런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6년 차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고 딱 새벽 기도회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순간 제 안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툭 하고 드는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아멘. 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진정 내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마스크 단단히 쓰고 한번 이 예배당에 오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 예배하는 감격,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복이 저에게 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는 자는 비록 내 몸이 예배당에는 있지 못해도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결국 인생의 광야에서 목말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이 주시는 많은 샘과 이른 비를 그 광야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눈물 골짜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그렇게 예배를 다시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갈망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를 갈망하는 자는 삶을 움켜쥐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자, 아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개의 복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순례자가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요, 아직 힘들게 순례자가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가 계신 성전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갈망하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요, 곧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자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아직도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아직 내 손 안에서도 감당할 만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의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한 신학자는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요,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력이 뭐예요? 물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 위로 뜨려고 하는 힘이 부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부력이 당기는 중력보다 크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도 뜨게 됩니다. 그게 부력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떨 때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갑니까? 내 몸에 짐이 많고 곧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힘을 잔뜩 주려고 할 때 우리 몸이 물속에 깊이 빠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주께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움켜쥔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곧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배를 갈망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곧 내가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행위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란 곧 주만을 의지하며 내 삶을 맡기겠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순례자로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께 우리 삶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통해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에 의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갈망한다는 것은요, 움켜진 삶을 내려놓음으로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의탁함으로 오히려 나를 일으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력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관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관계, 그 일, 그 꿈들을 예배를 통해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주님의 부력에 의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갈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솔직히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의 무뎌진 예배, 어느덧 여행자처럼 정창민처럼 예배하는 제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옵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세상의 배부름에 빠져서 더 이상 갈망하지 않으려는 저의 신앙과 예배가 솔직히 창피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렇게 본문의 기도자처럼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닦인 순례자의 삶을 주님께 나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